갈라디아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좀 듣기에 거북할 정도의 단어를 써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마음에 불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정말 추상같이 꾸짖음을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잘못 가고 있는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또 세상과 야합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또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성도님들을 뵈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제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담력이 없어가지고 속으로 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탁월한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뭐 예전의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그리고 이 보석 같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보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세상에 너무 하찮은 기쁨과 맞바꾸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 사도 바울처럼 성도님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 한 청년이 이제 제게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서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 종교를 좀 바꿔볼까 봐요. 이러더라고요. 이 청년이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인격도 좋고 여러 면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형제였기 때문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뭐 상상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자기 좀 결혼도 잘할 것 같았고 또 진로도 잘 열려서 이제 뭔가 풍성한 삶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은 정말 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면 무언가 막 잘 열리고 승진도 하고 자매들도 다 따라올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자기 친구 하나가 이제 천주교 믿은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막 자매도 안 따라다니고 막 자기보다 더 못난 것처럼 보이는 이 형제가 직장도 잘 열리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도 이제 천주교 믿을까 봐요. 이렇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 참담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형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교회라는 것이 이 형제에게 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형제에게는 이 교회가 어떤 좋은 사람을, 이 자매를 만나는 이 만남의 장으로 뭐 여겨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인생에 어떤 무언가를 보장해주는 좋은 보험을 드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저 이제 우리한테 취미 생활이 하나 더해지는 것이고 주일날 뭐 갈 때도 맘만 변변치 않은데 그냥 괜찮은 데 가가지고 좋은 강의나 듣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오고 이런 정도의 취미 생활이 하나 더해지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내 인생 불안한데 뭔가 이제 좋은 보험 하나 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십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인 나여서 내가 나 스스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또 그분이 바라시는 가치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뵙다 보면은 여전히 이 예수님을 마치 한 좋은 보험 하나 드는 것으로, 알라딘 램프로, 마치 좋은 하인 하나 두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사도 교회도 프로그램도 다 나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강도 높게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도를 높여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자명하게 자격 없는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을 자꾸 바꾸고 변질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야,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니? 어떻게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우리가 이전에 따랐던 그렇게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할례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겠니? 라고 그들을 현혹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나 예수님이 있는데 한번 열심히 더 해보겠다, 뭔가 지키고 훈련하고 도전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구원을 내 손으로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인간적인 교만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명확하게 이제 그들의 저의를 꿰뚫어 보는 것이죠. 자기 의와 자기의 만족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 복음인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외에는 너희가 달리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방편도 방법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내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에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습성대로. 이런 것이 맨 처음에는 이제 좋아 보이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런 열심과 사람들의 전통만이 막 굳건하게 세워져서, 아니 너는 왜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니? 그런 전통이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 우상처럼 굳건하게 세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었던 그들의 모든 시도가 예수님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 서로를 정죄하는 거리로, 또 이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거리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열심은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런 열심은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적인 괴물들을 만들어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 밑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는 그런 때에 동시에 그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내 종교를 옮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니까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내 눈앞에 사람 불안하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없으니 아론 한번 이쪽으로 와봐.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야 내 불안이 없어지겠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씀처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야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내 눈에 보여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나아가겠다고 한 것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잠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시간이 좀 지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좀 늦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가 올라갔을 때 밑에서 중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면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만들어낸 것이 그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잘못된 열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를 보면 자꾸 흔들립니다. 나를 보면은 어제는 찬양도 뜨겁게 했던 것 같고 내 입술에서 성경도 줄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나를 보면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도 싫고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나? 나 자신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됨의 약속, 이것이 사랑의 근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8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인데 얘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어와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와나 프로그램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재밌게 성경 말씀 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날따라 이제 퀴즈 대회를 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내줬는데 아이들한테 잠언서를 이제 읽어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잠언서를 집에서 이제 많이 읽어오는 대로 그 횟수를 몇 번 읽어왔는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횟수를 쓰면은 그 카운트 한 대로 점수를 이제 더 주는 그런 문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이제 거기서 그 시험 문제가 있었겠죠. 이제 잠언서를 몇 번 읽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39번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야, 이거 목사 아들이니까 대단히 많이 읽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아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10번도 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39번 이게 적은 거죠.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저는 뭐 보지 못했지만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마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상심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또 거짓말을 하고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길래 한번 나한테 맡겨달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한테 좀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좀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랑 이제 저녁에 제가 이 아이를 좀 씻겨주곤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야 같이 씻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샤워를 이렇게 시켜주면서 야 주호야 아빠가 그 문제 하나 내볼까? 너 한번 맞춰볼래? 이렇게 제가 이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문제 잘 들어봐. 이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아빠는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할까? 아빠는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할까? 이렇게 1번 잠언을 한 번 읽은 아들. 2번 잠언을 10번 읽은 아들. 3번 잠언을 39번 읽은 아들. 4번 똑같이 사랑한다. 그 아들이 이제 저요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신 있게 3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39번 읽은 아들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호야 그렇지 않아 땡. 39번 읽은 아들이 아니고 아빠는 똑같이 사랑한다. 한 번 읽은 아들도 사랑하고 10번 읽은 우리 주호도 사랑하고 39번 읽은 아들도 사랑하고 안 읽은 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이것을 덜 읽었다고 한 번 읽었다고 덜 사랑하고 10번 읽었다고 조금 더 사랑하고 39번 읽었다고 엄청 많이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호야 네가 아빠 아들이라서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스스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스스로 역시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아이하고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도 제 마음에 좀 위안과 또 그런 울림을 좀 주셨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끊임없이 무언가 잘하려고 애쓰는 무언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진아 네가 10명을 목회한다고 내가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100명을 목회한다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을 목회한다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널 사랑한다 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자녀의 권세인데 하나님이 권세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게 신앙에 열심을 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에 의한 것이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열매는 내가 막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 어떻게 맺게 해주시겠다라고요? 열매를 맺나니 많이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완벽주의인 내 성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끝이 가면 갈수록 지치고 쓰러지고 노력해도 안 되네, 이게 뭐야, 그렇게 소진되는 신앙이 아니고 주 안에서 더욱 끝이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풍성한 열매 있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끝이 좋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두 가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명확한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해를 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진 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어찌하여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에게 있고 성경에서 증언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거짓된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들은 바요, 실제로 눈으로 본 분이요, 손으로 만져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증언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수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이 성경의 생각이, 성경의 말씀이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맞는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시대적인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성경 말씀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거든요. 무엇을 붙잡느냐. 이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뭐라고 그를 유혹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라. 어떤 게 여러분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더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납득하기 좋은 것이 사단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사단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내 어떻습니까?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고 꿰려고 하였던 유혹의 말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부딪힐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의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는 놀라운 지평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 이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쉬운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어찌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다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출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데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날로 사라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언제 은혜 충만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여전히 중학교 때 수련회 갔던 이야기하고 대학교 때 CCC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믿는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까요? 저는 그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을 유지할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금방 고갈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육체의 건강도, 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던 권력도, 명예도, 돈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자원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떻습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영원하신 공급자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분에게 날로 영원한 생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금방 고갈이 되고 금방 좌절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예수는 힘이라고,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지? 왜 나에게는 이게 절망이 있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의 이끄심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42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오히려 풍성하게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나 혼인 잔치처럼 와, 너는 더 좋은 것을 이제서 내놓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감탄을 듣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확하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다만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내 아버지도, 내 아들도, 내 아내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가치 있는 그런 인생과 그런 존재로 나에게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산이 보여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부산이 보여서 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가지고 떠납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 경부고속도로 따라가면 부산 나와. 한번 따라가봐. 또 내비게이션 의지하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말해주는 그 내비게이션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뭐 가면 맞는가? 이거 가면은 부산 나오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약속했던 대전도 나오고요.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은 더욱더 확실한 증거 나오죠. 대구도 나오고요. 울산도 나오고 어느덧 부산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어떤 순간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나아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초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